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영적 배부름을 얻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려드린 손길을 하나님 또한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탄 감사금을 통하여 또 나눔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유년주일학교와 또 함께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같이 하시고 이 모든 헌물을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신 가운데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주되심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호자에 일사자 그리고 마늘 다자에 그리고 마기 마자를 쓰는 호사다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꼭 좋지 않은 일이 탈이 생기는 그런 일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또 세상에 좋은 일이 많으면 굳은 일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우리의 가족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또 재산을 모으고 해서 집도 사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식들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이제 모든 염려를 벗어났다 싶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덜커덕 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불과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호사다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 다음에 굳은 일이 뒤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좋은 일과 더불어서 또 굳은 일도 자주로 만나는 것이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렇게 유다에 이제 쳐들어왔고
항복을 종용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구원 약속을 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이렇게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정복해 하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총 속에 이제 유다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이제 남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철군을 했지만,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또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이제 큰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위협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진 일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 걸리고 뭐 재물을 잃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는 너의 집의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저를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이렇게 알리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 걸려서 죽게 된 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징벌적 성격의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연대기를 보면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거든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다시는 유다를 쳐들어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반항구적인 그런 평화도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이렇게 이어집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제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나이 39밖에 안 된 젊은 왕인데 자식도 없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서 이제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암담한 형편, 말 그대로 호사다마가 된 거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놓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굳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앞으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의 그런 무서운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절대 취소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굳은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이 단순히 이제 그 집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왕이 이제 죽게 될 텐데 왕이 죽고 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구나 히스기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넌 집을 정리해라. 너 죽고 난 다음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이런 모든 일들 사후 대비를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이제 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벽 보게 하고 반성하라고 그러죠. 또 수도하는 사람들 벽면 수도라 해서 이제 벽 앞에 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수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제 기도에 이렇게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의사를 먼저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징벌적 성격의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취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덧입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자, 오래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런 복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형 만날 일이 답답하죠. 더구나 정탐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형이 칼참부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겁이 나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하나를 치게 되면 나머지라도 내가 건져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야복나루에서 그는 밤새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도우심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식이 돼야 될 것인가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대군 앞에 여호사밧은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온 나라에 비상을 걸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를 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밤새워서 기도하십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핏방울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 주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도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굳은 일 앞에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스운 그림 하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지금 물속에 빠졌습니다. 또, 지금 하얀 꼬리, 저건 지금 상어가, 지금 주변에 식인 상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빨리 저기서 나와야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는 태도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해 주시던가 마시던가. 오른쪽에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뭐 성직자들도 있고 뭐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람 살려 하고 외쳐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급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가하게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구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치 못한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호사다마의 그런 환난 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굳은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의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상당히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이렇게 징벌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잘한 것 가지고는 그가 그 잘못한 일에 대해 만회할 수 없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징벌이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로 나는 받아들입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절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 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그것 생각하시고 내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히스기야를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죽어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생각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히스기야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그는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렸어요. 이게 취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히스기야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잘한 것,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염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소에는 1년 가도 전화 연락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세워진 원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한 구석이 있어야, 내가 베푼 것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한, 군사력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저에게 선고가 되죠.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기근을 만나든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제 죽든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공고한 중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용도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때, 내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들게 너희들이 신앙으로 살았을 때 내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범죄해서 징벌을 당해가지고 대적에게 피해서 어떤 경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와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됐을 때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속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에 유리병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깨집니다. 또 얼음과 같은 찬물을 부으면 역시 깨집니다. 그런데 찬물과 뜨거운 물을 함께 섞어서 부으면 병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혹은 사랑으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공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고 하나님이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은 왼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오른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두고 볼 때에 항상 오른손이 왼손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만약 율법이 은혜를 이겨버린다면 우리는 구원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절대로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어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굳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또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을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자, 거기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상처가 나오는데 이 핫세인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염증에 의한 종기를 얘기를 해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급성 종기가 생긴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해서 급성 폐혈증을 불러일으키고 세균이 뇌에 침투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그런 염증에 의한 종기, 이것을 원문에 핫세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단순한 종기가 아니에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 이상 회복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말기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반죽은 천연 항생제가 있거든요. 우리 어려서 자랄 때에 사막이나 이런 종기가 생기면 무화과 열매를 따다가 거기 보면 하얀 즙이 나와요. 하얀 즙, 진득진득한 그런 하얀 즙을 바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가고 또 그것을 이제 뜯어내면 상처가 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죠.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고 기다리는 그 3일의 시간이라는 것이 말기 환자에게 있어서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봅니다. 자, 8절이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는데 이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은 이 해시계는 옛날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그 시대에 만들었던 해시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이제 주변에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해시계와는 달라요. 아하스의 해시계는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지고 짧아지면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측정이 가능한 그런 해시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단이 10계단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건 사실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뒤로 물러가기는 더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3일 후에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3일 후에 낫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종기가 급속하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지금 번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흘 동안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여겨지고 또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낫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해시계가 10계단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해시계가 뒤로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한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7번 계속 기도를 하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젊어서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들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해버리면 덜 답답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를 해도 눈물을 흘려도 자식이 조금도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기도를 쉬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온 줄 아십니까? 16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기도를 쉬어버린다 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의심 속에서 불신앙으로 산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여러 질병 가운데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우리는 말라리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잘 모릅니다. 말라리아를.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갔다가 뭐 댕기열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했다. 귀국이 늦어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해요. 댕기열이라는 것이 바로 말라리아 일종이거든요. 근데 말라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면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는데 이 75억 정도 인구 가운데에 적도 근방에 사는 인구가 약 20억 명이에요. 20억 명이 말라리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말라리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만을 놓고 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도 지역에 있는 20억 인구 가운데에 1억 5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말라리아가 지금은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질병처럼 여겨지는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가운데도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라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학질이라고 불렀어요. 학질이라고 불렀는데 학질 또는 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이 학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오한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고열로 이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학을 뗀다라는 말이에요. 진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학질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학을 뗀다는 말은 학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진땀 흘릴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학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학을 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나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희생하게 있었던 문제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는 인생사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실패를 맛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진땀을 빼게 돼요. 진땀을 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학을 떼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항상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 많아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학을 떼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호사다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새해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신앙적 대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 생활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호흡하며 살게 된 줄로 믿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쳐가는 이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이제 세상을 살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해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모르오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큰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의 용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나타내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을 얻게 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이제 새해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